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 너무 짧게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고민하고 또 도전도 받고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비전을 이룹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에스겔이 부른 이 환상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당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당당한 예배자가 되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서 이 47장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40장에서 48장의 큰 문맥 속에 있는 그런 예언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주제는요, 40장부터 48장까지를 통틀어 보면 성전과 예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시작한 시기가 40장 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한 후에야 비로소 지금 성전과 예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어떠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며 예언 활동을 했을까요? 에스겔서 전반부를 살펴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게 되는데요. 이 우상 숭배가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전 안에서까지 벌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 그렇게나 큰 부패와 타락으로 예배가 무너졌던 것들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예배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스겔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완전 이스라엘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골라서 붙잡아 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에는 좀 안 좋은 사람들만, 비루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땀만 먹고 반역을 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혀 간 거죠. 따라서 에스겔도 유력한 집안의 유력한 출신의 촉망 많은 젊은이였는데 이때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에 준비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20살 때부터 견습 제사장으로 아마 섬기고 있었을 것이고요. 큰 문제가 없는 한 30살이 되던 해에 정식 제사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지금은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과연 이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 전에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데 잘 보면 예배나 성전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율례와 규례 안에는 제의적인 명령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포함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요,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했던 건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판국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교만한 마음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급선무였어요.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조차도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 생각은 했어도 기대는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또한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는 게 조금 우스운 소리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이제부터 얘네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임재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성전 안에서까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전까지도 파괴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온 열방들한테 얘네가 곧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은 이곳 성전에 두었다라고 다 만방에 알리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나라도 멸망당했고 또 성전도 무너지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던데? 이렇게 온갖 이방 나라들이 쑥덕쑥덕 되면서 씹어대지 않았을까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다시 성전을 세우고 싶을까요?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옛날에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대하고 나면 이런 말이 있었죠. 소변도 군부대 향해서는 넣지 않겠다. 소위 학을 뗐는데 다시 그 일을 한다? 누구도 하지 않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의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꺼내게 하십니다. 그 일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시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곳에 끌려가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그발강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들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까지 다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꽃방귀 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 비난받을 것이고 계속 조롱받을 줄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예배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역시 계속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자임을 계속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교회가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언제부턴가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는 말을 직장에서나 지인들에게 꺼내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어 버렸어요. 가까운 직장 동료들조차도요, 무슨 평일에 교회를 가냐고 이런 말 꺼내기 일쑤였고요. 직장 상사에게는 특별 기도회는커녕 주일에 교회 가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주변 가운데 되게 많았어요. 적어도 저희 아내 직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대해서 더욱 당당하게 말해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공부하신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분은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밥을 먹는데 식사기도를 하지 않더래요. 식사기도를 안 하더래요. 신학생이든 교수님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굳이. 왜? 도대체 왜 식사기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요, 자신들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기도 같은 거 하지 않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력이나 강요 같은 것들을 주면서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화가 생긴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십자군 전쟁, 교회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신앙을 강요하면서 수많은 이교도들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죠. 이 역사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거나 강요하는 듯한 행동은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게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문화였다라고 해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조심하고 배려하는 거 그래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요,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믿음을 에너지로 해서 행동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과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그냥 혼자 믿고 놔둔다? 과연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우리가 아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서 그것이 증거로서 증명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때로는 믿음을 잘못 적용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게 정말 믿음 맞을까요? 유럽에 닥친 그런 기독교의 위기를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크리스천 국가였는데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커다랬던 교회는 다 모스크로 변하는 일들이 유럽 가운데 생기게 되었을까요? 정말 웃긴 일 같습니다. 유럽 광장에는요, 다양한 음악의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버스킹하면서 연주를 해요. 근데 왜 찬양은 안 되는 거죠? 왜 찬양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모든 다양한 것은 다 열어놓으면서 뭔가 잘못된, 뭔가 속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면
우리가 어느 것에서든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많은 교회의 예배가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또 그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를 이겨보려고 장사도 멈추고 행사도 멈추는데 교회가 웬 말이냐, 예배가 웬 말이냐 라는 소리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이 위축되어 버렸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당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당한 예배자들이 떳떳하게 외칠 수 있는, 떳떳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마땅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우리가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세상을 향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향하는 예배자가 되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은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과 차이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엔 에스겔이 본 성전의 자세한 청사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옆에 있는 모습과 같아요. 특징은요, 성전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은 직사각형으로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성전의 정면은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소와 지성소, 여기 A, B라고 써 있는 게 성소와 지성소고 9번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번제단인데 이렇게 성소, 지성소, 번제단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는요, 이 솔로몬 성전에서 보면 번제단 옆에 보면 커다란 그런 놋 바다 하나와 또 10개, 좌우로 5개씩 있는 그런 물두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게 전혀 보이지가 않죠.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해야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건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정결의식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 문지방 기억하시죠? 그곳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많아져서 발목도 차오르고 무릎도 차오르고 허리도 차오르고 나중에는 아주 큰 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 물에는 특징이 있는데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다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서는요, 에스겔의 이 성전 환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율법서에서 부정하다고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도 나오고요, 혈병에 걸린 여인도 나오고요,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들. 이 율법서에 따르면, 이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 부정한 것들을 손 대면 돼야 안 돼요.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 역시도, 정결했던 나 역시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때로는 손을 대시고, 때로는 그 사람의 위도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터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부정했던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어디서 본 거랑 똑같죠? 에스겔서 말씀에서 일어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의 정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앞서 읽은 요한복음 7장 89절과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생수의 강, 에스겔의 성전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전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자인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 예배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잠잠히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자꾸자꾸 꿈틀꿈틀 나와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령의 강물이 계속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우리끼리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나만 좋고 믿음 나 혼자 간직하고 은혜 그냥 나만 알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꾸자꾸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간증을 통해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계속 가야 합니다. 자, 이 흐르는 물이 어디로 향해 흘러갔을까요? 에스겔이 본 성전은요, 그 정면이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동쪽이었을까요? 물의 방향이 어디인지 성경에서 기록해 줍니다. 8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근데 여기 바다의 각주를 친절하게 달아놨죠? 무엇입니까? 바로 사해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사해바다가 있거든요.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왜 죽게 되었을까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면 더 풍성하고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흐르지 않는 물은요, 이 사망의 강렬한 햇빛과 또 뜨거운 열기에 더 물을 빨리 증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는 것보다 증발되는 물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물은 증발하고 염분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사해가 매년마다 해수면의 높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증발이 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이죠. 결국에 자꾸만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바다는요,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해바다는 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 양극화, 또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정치 성향이나 또 지역주의로 나눠져서 대립화되는 그런 분단 의식이 너무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역시 비인간적인 교육 경쟁에 내몰린 채 고통당하고 있죠. 그러게 사회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계속 유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가 계속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만 이 세상이 더 이상 짜지지 아니하고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물의 짠맛을 빼는 방법은 소금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더 많은 양의 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들이 이 세상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자로서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받아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중간 급유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즐기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 늘 죽음의 바다를 향해 주님의 생명수를 가지고 뛰쳐나갈 준비가 될 그런 사명자요 구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늘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세상을 향해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솔직한 심정은요, 사회를 살리겠다는 원대한 비전보다는요, 내 영혼이라도 깨우고 내 영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민족의 교회들을 깨우고 살린다? 솔직히 좀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저는 성향적으로요,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걸 잘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자. 나만이라도 잘하자.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이 생수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야 그 바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꿈을 꿔야 하는 거죠. 성향상 원대한 비전으로 마음이 붕붕 뜨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늘 세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큼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의 기도가 세상을 회복시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인 것 같지만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물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작게 모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역시 아주 작고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물에 흐르는 모습을 스며 나오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트리클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똑 떨어지다, 줄줄 흐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인데요. 마치 눈물이 눈에서 뺨을 타고 흐르는 듯한 그런 연약한 물줄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곧 사람의 발목까지 차오르고 또 무릎을 지나 허리를 넘어 누구라도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참되게 예배할 때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회복을 가져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예배든 최선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